통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원합니다.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것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에 저희들의 목적이 있기 원하고 비전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감사한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날 어제 그리고 밤에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부어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또 주를 위해 헌신하지만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합니다. 선교사님들 환난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다가도 참 많은 환난을 당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지만 환난을 또 당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이 여종은 점괘를 너무 잘 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게 해줬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었는데 이제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건강이나 그녀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을 본 거죠.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지 우리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물질이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이 돈으로 보였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품어주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고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아요.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이지만 세상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열심으로 예배해? 왜 저렇게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고난 받지? 여러분, 고난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도 고난 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고난 받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고난 받고 못 사는 사람도 고난 받고 병든 사람도 고난 받지만 건강한 사람도 다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환난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를 가정으로 초대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지금 오늘 17절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지금 돈 버는 사람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신앙에 있어서는요, 뭔가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나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 같으나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으나 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민은 되어집니다. 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통해 해석하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의 삶에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아,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바울이 먼저 간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한 말만 보면 틀린 소리 했습니까? 맞는 소리 했습니까? 맞는 말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은 가짜가 아니다. 진짜 귀신 들린 여자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을 봤을 때 반응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돌아다니실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인도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한 건 진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이 증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일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때 바울의 반응은 괴로웠다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귀찮아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괴로워한 것은요, 진리가 거짓된 통로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답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종종 진리를 왜곡된 통로로 말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이 사람의 이익이나 거짓된 능력과 섞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진정한 진리로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거 효력도 없습니다. 옳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 칼빈도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단은 때로 진리를 이용하여 사람을 더 깊은 미혹에 빠뜨린다. 정리해서 말하면 복음의 증거는 언제나 성령의 증거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요, 강대상에서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삶에서는 거룩함이 없어요. 일반 교인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것이 정말 진리처럼 여겨질까? 여러분, 이 앞에서 하는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오히려 듣는 사람이 미혹에 빠지고 시험에 당할 수 있다. 진리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여인이 말한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출처를 본 겁니다. 여종의 말이 아무리 진리여도 지금 출처는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나온 거, 이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망가뜨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분별로 깨달은 겁니다. 진리여도, 이것이 진리처럼 보여도 결국 그 진리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사단의 전략이다.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떠나가라! 그때 즉각적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전하겠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거짓된 이야기를 고발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이 능력을 행하여서 우리가 이용하던 그 여인에게서 그 능력이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 이제 돈을 못 벌어. 이것 때문에 그냥 고발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항상 믿는 자들은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고발과 오해도 받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사명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환난도 당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일도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오해가 없을 거라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아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어려움 당할 거고, 환난 당할 거고, 고통 당할 거고, 오해도 받을 겁니다. 사단은 어찌하든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게 보통 매질도 아닙니다. 정말 심하게 맞아서 감옥에, 그것도 깊은 곳에 넣었다는 것은요, 감옥 제일 끝에 넣었다는 거예요. 탈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곳은 더 차갑고 어둡고 정말 더 무서운 곳일 수 있어요. 이곳에 지금 넣었는데 이들은 그곳에서도 뭘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곳이 결국엔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다. 감옥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감옥이어도 찬양할 수 있다. 조용히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찬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찬양은 뭐라고요? 모든 제수들이 다 들었다. 그 이야기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도 역시 우리는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지요. 찬양을 통하여서 이들은 믿음의 선포를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외적인 상황이 메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자유와 평안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날마다 이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러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질문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소가 다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욥이 고난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다.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신다. 나는 여호와를 붙들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환난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자리는요,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들은 갇혀있는 것 같으나 전혀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족쇄가 차여져 있어요. 매여 있지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고난 속의 찬양은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상황조차도 바뀌어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통로가 찬양과 기도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무엇이 먼저 달라지느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환난 가운데 더욱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데도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뭘 두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위로함을 받기 위한 찬양, 그건 사실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찬양, 위로를 받기 위한 찬양 아니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고 억울하게 매를 당했고 족쇄에 묶여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 저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찬양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찬양은요, 자신을 위로하는 찬양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나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간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찬양은요, 모든 찬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만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편의 찬양. 지금의 찬양은 위로에 초점을 맞추는 찬양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의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고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은 세상의 노래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노래에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음악에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도 달라질 수는 없고 내 상황과 시선도 달라지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찬양은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찬양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오는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를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다 어려움 당합니다.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만 잘 산다고 잘 삽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그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요 환난 안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서도 환난 가운데에도 찬양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찌하든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욥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케 하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환난이 아니라 주님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위해서 동성이라 합니다.